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대린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린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이 대린절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까지 바쳐서 기다린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군에 간 아들의 첫 휴가를 간절히 기다렸고, 또 입학식을 앞두고 새로 산 가방을 메었다 벗었다, 또 명절과 소풍날과 생일날을 간절히 기다렸으며, 또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과 취업 소식, 그리고 아무 병이 없이 건강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또 들으면 기쁜 소식,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많습니다. 이런 희노애락이 우리 삶에 뒤섞여서 우리를 웃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젊은 사람은 꿈도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망도 꿈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꿈도 커지고 소망은 더 간절해집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째서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천지가 무너지던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도움받을까 생각하다 보니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인생이 무거워도 낙심치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2편에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나이도 들고 세상 바라보니 한 군데에도 소망이 없지만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성령에서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껏 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아마 다 몇 번씩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는, 또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들이 몇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 보면서 생각할 때 모두에게 공통적인 그런 추억, 아마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사춘기 시절에 첫눈에 반했던 그 첫사랑을 밤마다 가슴 졸이며 그랬던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첫사랑의 추억은 나이가 들어도 평생 마음 두근거리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음성을 다시 듣지 못했고 남들이 본다는 환상을 본 적도 없지만 수십 년 지난 지금도 그 음성은 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어쩌다 몰라던 시절에도 이 음성을 떠올리면은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를 붙잡게 합니다. 이런 귀한 소식을 저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직접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평생 바랐던 헌신했던 그 시몬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눴으면 합니다. 요즘 TV를 틀면은 트로트 방송이 대세를 이루지요.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출연해서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참 마음이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저게 뭐라고,
합격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또 떨어졌을 때 우는 모습을 볼 때 저게 뭐라고 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로 저 아이들의 얼굴처럼 간절함처럼 주님 오심을 저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주를 저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부끄럽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몬은 평생을, 자기 남은 인생 평생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땅만 내려보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격려를 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평생을 그것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 참 많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모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인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시몬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째,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롭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의롭게 살았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또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경건히 살았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산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넬료는 응답으로서 바로 베드로를 만났고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 메시아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비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나라가 로마 속국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로마 압제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받을 백성이 바로 이방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일본에서 피지배국의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요? 착취와 억압과 통제와 그래서 방황하고 본토에서 쫓겨나는 백성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 바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그런 해방의 소식을 무려 7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천대받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혹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다 하지만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너를 잃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너를 다시 일으킬 자들이 서둘러 모이니 너를 허물고 짓밟은 자들이 달아나리라. 시몬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해방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랄 것이 있지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고난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눈에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아프고 서러움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새롭게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를 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몬은 말씀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소식을 평생 믿으며 살았습니다. 사람은요,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믿음도 식는데 이 시몬은 오히려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응답하시죠. 네가 내 아들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을 닮았어요. 그 마을 전설에는 누군가가 이 마을 출신 중에서 저 바위 닮은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고 평생을 그 사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아무도 바위를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늙음맞게 해지는 노을에 그 바위를 바라보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바위를 닮은 것이라 된 겁니다. 자, 시간은 그렇죠. 참 이상한 게 날이 갈수록 우리의 그 아픈 가슴과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도 하지만은 반대로 모든 것을 잊게도 합니다. 아픈 가슴을 낫게 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슬픈 기억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더불어 하나님 말씀도 잊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속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몬은 평생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견뎠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년간 그 약속을 위해서 견뎌야 했고요. 다윗도 40살의 왕이 되기까지 20수년간을 성령의 감동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밤모섬에서 마지막 날에 관한 요한 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반드시 선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뿐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신했던 시몬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다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과 마음은 항상 이 성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늘 성전에 머물렀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12살 아들 예수를 다시 찾은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어디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까? 성전을 놔두고 나를 위해서 찾았습니까? 이 아들의 말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과 꿈을 찾으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느 곳보다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럽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 속에 살면서 하나님 보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컸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그게 예배가 아닌가?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학에 간 학생과 정규과정 12년을 다 마치고 대학에 간 학생은 수능 점수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성과 사회성, 대인관계, 사회생활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지식 익히고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성도간 교제하면서 사랑의 폭을 넓히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동고동락 같이 나누는 교인과는 신앙 깊이와 넓이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에 말씀하죠. 누군가가 나보고 성전에 가자 할 때 나는 너무 기뻤다. 우리는 벌써 왔다. 예루살렘아, 네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날마다 너무 사모하여 몸이 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백성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성전을 찾아가기를, 머무기를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함이 곧 축복입니다. 오늘 시몬은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 바램대로, 믿음대로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다시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께서 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뵙기를 바라십니까? 간절하게 주께 간구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내게 임하시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시몬이 주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만난 시몬의 그 감동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벌써 만나는 순간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이 땅을 내려보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많이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밤새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삼으며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의 시간으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의 시간이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지금 이 시간 당겨와야 됩니다. 주님도 미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님을 지금 이곳에 오게 하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그들이 실제로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 품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지금 살지만은 미래의 시간을 당겨와서 미래의 그곳을 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바라는 시간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몬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당시 이 가말리엘에게서 수학을 했다면은 최고의 학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청출어람, 그 아들에게서 배운 바울은 더 놀라운 학자로 성장하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도 먼지처럼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한다. 나의 학문, 나의 배경, 나의 지위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런 학자가 태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실하면요, 내 자녀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지 못하면 내 자녀도 신실지 못한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나 살아 생전에 안 오시겠지 하면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불을 밝히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사람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새끼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은 달라야 됩니다. 도시의 삶과 시골의 생활이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사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10대에 사는 모습과 20대, 40대, 40대, 70대 사는 모습을 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이가 70 넘었는데 80이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초년 시절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내려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몬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 젊을 때부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음성 듣고부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메시아만 대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올라가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을 믿으시는 분들은 바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믿는 자들은 더 빛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밝은 빛이 이 땅에 비춰질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시몬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